고통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나만큼 고통당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통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고통을 대하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면 여전히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왜 지금? 그렇죠?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왜 이렇게까지? 이런 외침이 제 안에서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를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이런 수술을 하게 하시지? 이런 질문들이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외침이 나오게 되죠. 고난의 이유도 목적도 헤쳐나갈 방법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러면서도 갈팡질팡하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또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를 공부하시면서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발을 디뎠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신라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모데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꽃을 피우죠.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반대로 유대인들의 방해도 더 극심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순회하다가 이제 다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 이게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갔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우상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와 다툼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한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진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아시겠죠? 어떤 순서로 되어지는지. 가고 싶었지만 내가 다시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갈 수 없어서 내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겪었던 엄청난 환난들. 어떤 환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깨달은 것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내가 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곳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 제가 크게 한 3가지의 키워드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그 큐티 나눔방이 개강이 될 텐데 오늘 3월달 큐티 본문입니다. 이렇게 작게 성경책에다 한번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절, 2절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3절, 4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내는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3가지의 키워드와 또 3가지의 묵상 질문을 저의 묵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1절, 2절 가운데서 제가 키워드로 잡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1장 1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쓰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단지 안부의 말을 넘어서서 모든 환난을 통과한 하면서 만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한계, 내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죠? 지난 주일에 끝났죠. 올림픽을 이렇게 경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명의 선수도 그냥 대충 하는 선수들이 없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합니다. 4년의 시간을 정말 피땀 흘려 훈련해서 그 순간 몇 초, 1분, 1시간을 위해서 4년의 시간을 준비하죠. 모두가 엄청난 훈련,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도무지 저게 인간으로서 저게 가능한 건가? 할 정도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도 발견을 하게 돼요. 분명히 저 선수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 이상은 안 되네. 그 이상은 저 선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네. 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진짜 그 기쁨을 만끽하는 선수는요. 한계를 인정하는 선수가 기쁨을 만끽하더라고요. 한계를 인정할 때 진짜 만족을 얻게 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후회고 절망이고 실패감이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후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금메달 따고 싶어서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만약에 우리가 꿈꾸고 노력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지금의 평안과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고, 내가 맡은 일이 제일 잘 돼야 하고, 내가 금메달 따야 하고,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또 그 반대로 열등의식 속에 빠져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에게만 값없이 주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참된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나는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입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커지려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진 않는가? 잘 돼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전히 나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갈고 닦고 있진 않는가? 물론 삶을 향한 최선, 내게 맡겨진 삶을 향한 땀 흘리고 수고로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를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나는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참 키가 크고 싶어서 엄청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막 때도 부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잘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물론 아주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십니까?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지? 여전히 그렇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너무 피상적이십니까, 여전히? 아니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어떤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할 때 문득 떠오르는 어떤 영감,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묻어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의 나된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 4절인데요. 이런 키워드를 제가 잡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
여러분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왜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니까 그건 당연한 답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찬양의 이유, 환난을 싹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내 모든 환난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셨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 찬양이다, 감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찬양의 열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의 환난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연스럽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우리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위로, 또 그것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찬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그냥 감상에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그냥 감정에 다가오는 감상에 그쳐버리면 진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 그걸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 끝.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뭔가 숙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내게 닥친 고통과 위기가 그동안 나에게만 향해 있는 나의 눈이 이제 너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아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필요했던 위로와 사랑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픔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어디서 맛볼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만져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은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던가요? 부모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다가도 또 한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게 부모예요. 그 고통을 아는 자만이 그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그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하십니까?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현상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받아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고난이 있는가? 이 명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받아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고난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곱씹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게 받아도 유익하다라고 느껴지는 고난이 내게 있는가,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 환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가? 라고 곱씹어 볼 때
확실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을 주신 주님, 기쁨을 주신 주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님, 기뻐 찬양해. 그렇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유쾌한 일이고요. 너무 기쁜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좀 바꿔볼게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자연스러운가요? 제가 이렇게 넣어서 불러봤더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고난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물론 찬송가에 이런 가사들이 우리가 있죠.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건 우리의 본능, 본성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 우리의 본능을 쫓아간다면 기뻐 사랑을 주신 주님과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 자녀의 건강을 주시고 대학 합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긴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상황을 다 품에 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5절부터 뒤에 11절까지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이렇게 등호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땡땡은 영광, 그리고 또 한번 땡땡 위로의 원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위로를 되게 재미있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정비례하는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뭐랑 동일시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감히 어디다 비교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것과 같다. 고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 고난이 곧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한 위로의 원천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애는 듯한 찐 듯한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이번에 살짝 경험은 했지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고통을 그대로 맛보면은 쇼크 때문에 기절할까봐 마취도 시키고, 마취 깨어나면 이제 진통제도 주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 고통을, 그 칼로 째는 고통을 여러분 그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취를 시키는 거고 진통제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아주 조금 맛봤습니다. 아주 적은 고난의 값을 맛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낼까요? 내버려두면 그만이지? 왜 그 고통을 감수해요? 왜 고통을 감수해서 우리가 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왜 그럴까요? 낫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더 큰 고통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맛본 고통 이후에 주어지는 깨끗함, 또 건강함,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견뎌낸 고난보다 언제나 기쁨이 더 커요, 우리에게는. 맞나요? 우리에게는 견뎌낸 고난보다 사실 주어질 기쁨과 만족이 더 커요.
왜냐하면 고난은 자꾸 가리고 덮고 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에게 주시는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극한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과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7절의 고백처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고난을 벗어나 그냥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신앙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내가 나았으면 됐지. 내가 얻었으면 됐지. 내가 위로와 만족을 얻었으면 되었지.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의 깊이가 혹시 얼마나 깊으신가요?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난 죽었다 말할 만큼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아니면 여러분 혹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 계신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비난받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회사에서 타야 할 줄을 타야 되는데 그거 못 타서 나는 이제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잘 돼서 또 고난입니까? 그 고난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에 참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듯하고 그냥 멋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에 그 주님의 위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묵상 질문이에요. 나는 받았다 생각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받았다 생각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그 고난의 깊이만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고난은 빨리 피하고 싶고 그러나 영광의 주님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한 기도는 모순이에요. 어쩌면 주님 이 고난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막 싸우죠. 밤을 새워 싸우면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한치도 전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죠. 제자들이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 그 어두움 속에 주님이 저 풍랑 사이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얘네가 풍랑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를 어쩌면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이 풍랑 사이로 걸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저을 수 있고, 우리 인간에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 AI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한 인공의 어떤 지능까지 개발하는 인간의 능력이 뭘 더 개발 못하겠어. 혼자서 굴러가는 차도 개발하고 있는데, 발사됐던 로켓이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제자리에 안착시키는 기술까지도 이렇게 개발했던 인간이 뭘 못하겠어. 이러한 교만이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풍랑을 만나고 위기에 직면하면 또 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버렸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삶의 위기를 주시고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환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셨나요? 아, 하나님이 나 찾아오셨구나. 병상에 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 만나려고 여기 오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혹 여전히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피상의 존재,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세계에 있는 그냥 어떤 무릉에 있는 어떤 신의 존재, 그냥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편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우리 머리털 세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능력이 그냥 많은 것 자랑하시려고 여기에 성경에 이런 무수한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무서운 신이야 이러려고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라. 사람들이 허황되게 꿈꾸는 그런 우상들 절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어쩌면 이 표현이 이 표현이 또한 사람의 표현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의심이 나십니까? 자꾸 의심이 올라오고 과연 될까? 과연 아무 일이 없을까? 과연 우리 집이, 우리 아이들이,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고백이에요. 잘 될까? 내가 뜻한 대로 잘 될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갈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고난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나의 한계에 쌓여서, 나의 의에 쌓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곧 영광이며 위로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